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누가복음 17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죄악과 우리의 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분은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인 기도, 가정적인 기도, 또 나라와 국가를 위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신 바 되어 또 상달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개인마다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사실은 참 기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체험과 기적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간절히 소원했던 모든 소원들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 가운데서 배우는 사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오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또다시 반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아 시대의 이런 사람들이나 롯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과연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어떤 학교의 학생 하나가 성적이 불량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학교에 불려가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과 아들 성적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버지가 문득 그 선생님에게 묻기를,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이런 역사 과목이 우리 아들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때 선생님이 다시 이 아버지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아버님은 학교 다니실 때 아버님의 성적은 어땠습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는 머리를 긁으시면서 저야 뭐 형편없었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역사는 반복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런 접근을 할 때에 오늘 기독교인들의 역사에 대한 이런 관점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 인간의 인간성이 변화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전제 가운데서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오늘 이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 역사는 이 마지막 꼬린점을 향하여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사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이런 이와 같은 본질적인 죄악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화들,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그 심판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역사의 종국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역사가 뚜벅뚜벅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향하여서 오늘도 사실은 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내일도 가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 오메가 포인트가 되는 그 시간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향락주의에 빠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음으로 쾌락주의에 빠지고요, 오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계속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불신자들의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노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나 그리고 롯에 살던 그 시대나 똑같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사고 여기에 전심을 기울이는 것, 역사는 그동안에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똑같은 일로 반복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와 같은 일에 몰입을 하고 몰두하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왜 이와 같은 일에 집착하고 오늘 이와 같은 일에만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엄숙성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이런 현실적인 삶에 날마다 반복하고 날마다 여기에 집착을 하고 오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일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오늘 판단하고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과 그리고 옛날 사람들의 문제점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슬픈 현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런 역사관의 차이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왔는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잘못 착각하고 오류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본질적인 이런 죄악들,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각성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이들은 물질적인 삶에 집착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물질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지만은요, 그야말로 오늘 나의 인격의 성숙을 위하여서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서 오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삶의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나요? 아니라 흙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 뭘 넣지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생기는 비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영혼, 인간의 인격, 오늘 여기에서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결코 흙이나 물질적인 존재 가치를 절대로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더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떡의 필요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떡이의 필요도 긍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모든 문제들, 그야말로 날마다 의식주의 문제들, 입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 이와 같은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절대로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긍정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날마다 채워주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런 축복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런 말씀이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 이제부터라도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의식주와 관련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1.1핵이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주께서 아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도요, 오늘 이 시간에 가만히 나와서 주님, 제가 왔어요. 이렇게만 해도 그래, 너 왔니?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야말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떡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오늘 우리가 이 떡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더 필요한 비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기, 인간의 영혼, 인간의 영인격, 오늘 이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영혼을 위하여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서요, 2024년에 벌써 절반의 시간이 훌떡 지나갔어요. 지난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그런 결심을 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오늘 7월달, 거의 7월도 하순에 접어드는 이 순간에 오늘 이 시간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인격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더 오늘 변했을까? 여러분, 내 영혼이 순전해졌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내 영혼이 더욱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졌습니까? 나의 심령이 정말 주님을 향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속에 샬롬의 평화가 넘치는 이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성숙한 그런 인간으로 변화되어졌는가?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잘 아시지요? 곡간을 넓혀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넣고 그날 밤에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소리친 그런 독백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 참 능력 있는 사람일 거예요. 청년의 때에 이와 같은 이런 물질을 모을 수 있었으니, 청년의 때에도 이와 같은 이런 큰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 이 사람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곡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넣고 자기의 영혼을 위한 독백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내 영혼아. 여기 왜 내 영혼아 그러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 육신아 그랬으면 날 뻔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상당히 감성도 풍성한 시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영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 보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이지 영혼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부자의 엄청난 그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나의 육신의 양식으로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이런 물질로 나의 영혼이 행복할 줄 알고 그리고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 가운데 빠져있는 이 부자 청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이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는데 물질 이상의 것들을 요구합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합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진리를 통하여서 오늘 내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마음속에 평안을 경험하고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저 새벽에도 11시에도 3시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송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이런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참된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 나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싶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주님의 인격이 내 속에 나타나지만, 그런데 날마다 물질에 치우쳐서 물질적인 것에 늘 집착을 하고 물질에 몰두를 하면 오늘 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로 변화되는 게 아십니까?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의 얼굴로 변화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눈 떠도 돈, 점심에도 돈, 저녁에도 돈, 날마다 돈만 묵상하면 내 얼굴이 신사임당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종대왕처럼 변하든지. 무엇을 묵상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주님의 아름다운 이런 모습, 오늘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주의 인격이, 오늘 주님의 모습이 오늘 내 마음속에 날마다 부각되어져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이런 성숙함과 그리고 주님을 닮은 이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죠. 설교 그러면 또 스폴전 목사님. 어느 날 동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앤드류 버나 박사님이 그가 책을 하나 썼어요. 연세가 많이 들었던 이제 앤드류 버나 박사님이셨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레위기 주석을 스폴전 목사님에게 하나 선물했답니다. 레위기 주석을 읽고 스폴전 목사님이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버나 박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세상을 떠나가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스폴전 목사님은 그 책을 읽고 얻었던 큰 감동을 그분 앞에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죄송하지만 박사님,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좋은 책을 쓰신 박사님의 사인을 내가 꼭 받고 싶고, 그리고 박사님의 멋진 사진도 한 장 제가 보관하고 싶습니다. 그때 앤드류 버나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아니 여보게 스폴전 박사,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 사진을 가져서는 뭐 하겠나? 연세가 드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처물어 가시는 분들, 내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20, 30년 전에는 그저 사진 못 찍어서 난리 발광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사진 찍자로 싫지요? 내가 너무 늙었어. 사진은 바로 나의 얼굴을 그냥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폴전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앤드류 버나 박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내주는데요, 이 사진 뒤에다 다음과 같은 이런 귀한 설명 한 글자를 썼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나를 볼 수만 있었더라면 좀 더 멋진 사진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잠시 후에는 그분이 계신 것처럼 내가 그분 옆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오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묵상하고 있는 그야말로 경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잠시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터인데, 내가 잠시 후에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터인데,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텐데, 잠시 후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경건한 이 학자의 마음속에 불붙고 있었던 거룩한 열망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가는 이 상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건지신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뜨거운 열망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와 같은 이런 물질주의에 치우쳐서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내세를 거부하는 이런 삶을 오늘 이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공간 가운데서, 그리고 삶의 의식 가운데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과 금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오늘 이들 가운데는 내세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내세는 분명히
존재한다. 믿습니까? 영혼은 반드시 존재한다. 내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게 되면 오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한다.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분명히 있다. 이거 한 가지만 고백해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왜 향락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왜 쾌락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향락과 사치와 쾌락의 바탕에는 세상이 전부다. 오늘 이 세상이 전부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이것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촌각의 시간을 아껴가면서 오늘 내가 이것을 즐기지 않고는 절대로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유혹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쾌락주의에 빠지고 향락주의에 빠지고 더 좋은 쾌락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동성연애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사회적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50년 전 30년 전 밥도 못 먹고 살 때는 무슨 동성연애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동성연애가 뭔지도 몰라. 예? 그냥 뭐 남자들은 여자 보면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보면 좋아하고 둘이 또 눈 맞으면 결혼하고 다 그랬죠.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 넉넉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엔조이할 수 있을까? 이 쾌락의 극치가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부패와 그리고 타락을 갖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정신사의 이상한 이런 사조들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명한 노래 벌써 오래됐지만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말도 맞긴 맞아. 늙으면 놀지도 못해요. 사실은 안 그래요? 늙어서 여행 가면은 갈 때는 괜찮은데 가서 2시간만 지나면 힘들어서 갈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뭐 여행이 가는 것까지는 여행 가야지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서 진짜 한 2시간 그 다음에 하루만 지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안 와야지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왜? 힘이 없어. 그런 면에서는 젊어서 좀 열심히 여행도 다녀야 되지만 목적이 노세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역사에 대해서 정말 비관주의적 입장을 취할까 아니면 낙관주의적 입장을 취할까? 오늘 만약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믿는 기독교는 비관주의도 아니고 낙관주의도 아니고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정말 잘 되어져 갈 때 오늘 우리는요 쉽게 방심을 하고 안심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무감각한 가운데서 안일 가운데 빠지는 오늘 그야말로 오늘 이 시대가 꼭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의 이런 쾌락 속에 빠져있는 오늘 현대의 모든 현대인들, 이런 현상 속에서 기독교인은 경건한 비관주의 철학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게 아니야. 오늘 이런 삶의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오늘 이와 같은 안일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기독교적 비관주의자는 그들에게 이런 예언적인 충고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삶의 쾌락, 이것으로 전부가 이루어진 것 아니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비관주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잘 되어 갈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역사가 모든 것들이 안 되어져 갈 때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날마다 한숨이나 쉬고 좌절하고 있을 때 기독교는 그 자리에서 낙관주의적 모습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 고통스러운 역사의 밤 저 건너편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낙관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이 고통 저 건너편에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저 고통 이 고통 저편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반겨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있다. 절망하지 말고 역사의 저 건너편에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영혼을 준비하신다. 절망하지 말라.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낙관주의입니다. 이런 기독교인의 태도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런 사람들, 역사의 현실 속에서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마음에 희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17살, 18살, 20살, 30살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정절 지키기 위하여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는 낙관주의적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을 직감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로마가 이제 멸망을 한다, 로마가 멸망해 가고 있다,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이런 초조와 불안 가운데 점점 빠져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망한데 이런 것을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이제 곧 망할 것 같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요. 로마의 역사가 저물어가는 그런 순간에 이와 같은 말들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과 초조 가운데 빠지는데요, 이런 불안감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면 오늘 이들로 하여금 쾌락주의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로마의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할 수도 없고, 로마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더 빠지게 되었고요, 향락주의에 빠져들게 되었고요, 허무주의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멸망해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절망의 벽 앞에서 쾌락주의에 허무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을 때, 아니다, 로마의 멸망은 종국이 아니다. 이 건너편에, 이 역사의 건너편에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붓을 들어서 글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 이뤄가는 유명한 그런 책을 썼던 바로 어거스틴 아니겠습니까? 멸망을 직감하는 역사의 불안 가운데서 오늘 그는 붓을 들어 책을 씁니다. 오늘 이것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쾌락에 빠져있고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가운데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역사의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그는 건너편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이와 같은 안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역사가 아무리 이렇게 흔들리고 이리저리 유동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정말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오늘의 이 역사는 흔들리지만 역사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갖는 영안이 띄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해가는 로마의 석양 앞에서 오늘 붓을 들어서 기도하며 책을 쓰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역사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겼던 어거스틴. 오늘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이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내세에 대한 이런 확신, 욕심꾸러기에 가까운 현대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오늘 이와 같은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일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세에 대한 안목이 감기워지는 순간, 통찰력이 없어지는 순간, 소망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눈은 감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이 다 띄워져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내세의 삶이 꼭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역사의 저 건너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만드신 집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제가요, 그가 정말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디오게니스라고 하는 이런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디오게니스와 알렉산더 사이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한 번은 알렉산더가 디오게니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 내가 다 좀 해주고 싶소.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 다 들어주고 싶소 하고 전가를 보냈어요. 이 소식을 받은 디오게니스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꼭 무언가를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서 이렇게 좀 전해주시오. 영혼의 한 조각만 내게 주시오. 영혼의 한 조각만 나에게 달라고 알렉산더 대제에게 좀 알려주세요. 알렉산더가 사람을 보내어 대답하기를,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영혼의 한 조각은 줄 것이 없소. 디오게니스가 다시 그 사람을 알렉산더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대왕에게 이렇게 전해주시오. 영혼의 한 조각도 줄 수 없는 당신이, 영혼의 한 조각도 붙들 수 없는 당신이 무슨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겠다고 바쁘게 살고 있어?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싶다고 전해주시오. 여러분, 정말 참 의미 있는 이런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고 뭐 굉장한 것 하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발걸음을 멈추고 오늘 나의 모든 삶에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왔는지, 내 인생의 길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 오늘 내가 앞으로의 모든 삶의 내 길은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왜 땀을 흘리고 있는지, 영혼의 한 조각도 붙들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땀을 흘리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자신을 믿음으로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오늘의 땀 흘림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여 참으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향한 준비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꼭 성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꼬마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듣고요, 하늘나라를 듣고 나서는 가슴이 설레기를 시작해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요.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대. 오늘 내가 교회에서 선생님에게 배웠어. 엄마, 진짜 하늘나라 있는 거지? 정말 하늘나라 있는 거지? 엄마는 맞다고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꼬마가 다시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는 미국에, 그리고 또 뉴질랜드에, 금년에는 또 호주 간다고 그러고 유럽을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는 왜 하늘나라 가는 준비는 안 하고 있어? 하늘나라 갈 준비는 안 하고 매일 여행 갈 준비만 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를 정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가 멀리만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멀리 느껴지는 이런 하늘나라, 멀리만 느껴지는 이런 하나님 나라. D.L. 무디는 이 사실을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니, 하늘나라가 멀다니요? 나는 눈을 감으면 그 나라가 시작되는데, 내 심장의 고동이 멎으면 그 나라는 여기에 있는데 왜 하늘나라가 멀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까이 와 있다고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이 현대를 보면서,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는 분들인데 안타깝지 않아요? 현대인들의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통곡으로 기도하고 오늘 이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해야 되는 이와 같은 때가 아닌지요?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물질주의에 빠지고 내세를 거부하는 이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배려하는 삶이 없어요. 점점 주님께 멀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내 개인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고,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믿고 오늘 부른다고 한다면 나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답만 그저 오늘 우리가 내 주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님이신 주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자식을 위해서 뭘 해놓냐,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께서 이 자식에 대한 이런 사랑은 본능적으로, 자식들 사랑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절대로 자식 욕하지 않아. 제가 옥수동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식이 한 7명쯤 7남매가 있는데요, 노인네 둘이서 나무 침대 위에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시는데, 제가 그 노인네 두 분을 바라보면서 속에서 열이 났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모들을 방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이 부모들이 자식 욕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자식들 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살고 한참 7명이니까 또 시간이 길어 한참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해준 게 있어야지요. 애들이 다 착한데 내가 뭐 공부도 못 시켰고 내가 뭐 돈도 못 줬는데 내가 뭘 자식한테 기대하겠어요. 자식을 욕해 대는 부모를 못 봤어요. 자식은 곧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결국 자아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내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 엄격하게 말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 말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 나는 정말 얼마만큼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는가 한번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나를 무척 무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목사라는 직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이 목사라는 직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처지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이런 뜨거운 마음과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이 뜨겁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평생을 바치면서 이 열망 때문에 사실은요, 처음에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교를 갈 때에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요, 정말 이런 열망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들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오늘 그야말로 이제 목회의 석양역에 들어서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목양의 길로 마무리를 짓게 하여 주세요. 제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노예에서 제가요, 임시 노회장을 많이 하자, 임시 당회장을 많이 하거든요. 원로 목사님으로 주때는 이런 말 어디 가서 잘못했다가는 제가 또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교회들마다 가보면요, 교회들이 빚들이 많아 보면, 그죠? 교회들마다 왜 그렇게 빚들이 많은지 몰라. 빚들이 많은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 또 빚을 지고 또 나가. 그러면 계속해서 빚에 빚을 져가지고요, 다음에 오는 사람은요, 빚 갚다가 이자 갚다가 말아. 원금도 못 갚아.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야, 굉장한 악순환이구나.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내가 원로 목사로 물러갈 때에 교회에서 나에게 사택을 사주는 것 저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택을 하나 준비해서 원로 목사로 되면 거기서 살다가 나 죽으면 소유권은 교회로 가고, 내가 죽을 만하면 그 다음에 원로 목사 또 생길 테니 또 그 사람 살고, 한 번만 포기하면, 내가 한 번만 포기하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교회가 빚에 빚을 지고,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전망을 바라볼 때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전망은 안 보이는데, 더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제가 포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자랑 엄청 하네, 지 자랑 엄청 하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그런 말을 하더니, 목사님, 저 지난 주간에 우리 엄마한테 갔댔어요. 친정엄마. 우리 친정엄마도 권사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한테 가서 목사님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 물러갈 때도 집도 안 받고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시던데요, 그 목사님은 애들 없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애들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시간까지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 내 마음속에 정말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갈 때에 뜨거웠던 그런 주를 향한 이런 헌신의 마음이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그 시간에도 일정하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길이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오늘날의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길이 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이거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려워요. 너는 너를 위해서 일한 거지 나를 위하여 일한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두렵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오랜 동안 가난한 교인들 된 사람들,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왜 교회 못 나오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날 먼저 믿은 사람들, 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런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잘 주석한다고 신앙이 좋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잘 주석하는 것이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과 함께 겸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이 맞춰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맞춰지고, 만약 그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 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주께서 오늘 종종 우리에게 인간을 향한 이런 초청을 결혼식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여러분 결혼식장 가서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불성설 아닙니까?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과 신부, 주인공이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초점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에게 맞추어진 신앙의 초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오늘 안식과 평안을 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여기까지 물어볼 줄 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평가를 하시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그가 출생을 해서 그가 먼저 이제 예수님 오시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데요, 그를 따라오는 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요한을 따르던 이런 사람들이 요한을 버리고 예수께로 달려오는 이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옆에 교회로 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창 터지는 그런 아주 안타까움 아니겠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표현하는 것을 좀 보세요. 나는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이 광경을 보고 신부의 친구로서 그 옆에서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신앙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희생하기 싫어서, 오늘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현대교회의 문제는 이 희생하기 다 싫어해. 뭐든지요, 뭐 다 이렇게 해놓고, 뭐 때문에 뭐 안 나온다, 뭐 때문에 안 난다, 뭐 때문에 안 난다, 다 하고. 아니, 그러면 언제 예수를 믿어? 예? 우선권이 주님 앞에 가 있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여기 오는 거
정말 시간이 막 남아 돌아가서 오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선권을 두니까 여기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전부 우선권을 여기에 두니까 오지. 뭐 우리가 집에서 정할 거 없으면 엎드려서 텔레비나 보고 있지 뭐라 여기 와요. 안 그래요? 우선권을 주님께 두고 있다고. 가서 은혜 받자, 기도하자, 문제가 있으니 주님 앞에 고하자. 주님이 우리 가족의, 우리 아들의 길을, 우리 딸의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 속에 우선권을 두니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생, 그리고 그 속에 희생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유명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를 놀랍게 마치고 고향에 도착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기자들이 말하기를 선교사님의 희생적인 선교에 우리 모두 찬사를 보냅니다. 그때 리빙스톤이 벌쩍 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희생이라니요? 오늘 내가 무슨 희생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나 같은 사람이 그분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한 가지 한 것인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인데 뭘 내가 희생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이런 반응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이런 정도의 신앙까지 오늘 우리가 전진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이름뿐이에요. 사실은 별로 하는 것들이 없어. 특히 현대교인들은 모두가 다 이름만 그저 나타내기를 좋아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의 삶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약 제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역사에 눈을 뜨는 자급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좌절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의 인생으로 낙인 찍히고 마지막 인생은 실패라고 하는 도장을 찍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다르게 살기로 결심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런 삶으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외에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렇게만 살고 있을 때,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다르게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게 바로 오늘 노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노아는 거룩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선을 만든다고 하는 것, 그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일을 시중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이런 거룩한 자부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부패와 부도덕의 밤에 깊어가고 있을 때 삶을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던 한 사람, 오늘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조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아브라함은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꼭 구원하여 주세요.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의 이런 위인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앞에 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들 앞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그 자리, 그 순간, 그 시대,
이 말씀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꼭 40년이 지나는 그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가 보낸 이와 같은 군대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완전히 섬멸되었고, 주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이와 같은 이런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쾌락주의에, 향락주의에,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롯의 때에 된 것 같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때를 담지 말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결심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다들 뭐 많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넉넉 잡아서 100살이라고 치고 100살 빼기 지금 나이 해보세요. 몇 살 남았어요? 별로 안 남았어요. 100살은 좀 너무 긴 것 같아. 추해지는 것 같아. 85살에서 90살이 제일 좋은 것 같아. 90에서 다 빼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살 남았어요? 몇 년 남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현대의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마만큼은 오랜 동안 우리가 장수를 하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현대인의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